우리 이 시간 우리 자신에게 이렇게 선포하며 나아가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라고 우리 선포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우리 옆 사람에게도 이렇게 선포해 주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십니다. 또 우리 이 시간 함께 하나님께 고백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하나님, 제가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그 하나님, 사랑이신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습니다. 그 형상으로 지으셨을 때 그 태초에 하나님이 이 모든 만물을 지으시기 전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말씀을 창조하셨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말씀을 창조하실 때 보이는 이 모든 것과 보이지 않는 모든 것을 창조하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창조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좋았다라고 표현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을 닮게 창조하시고 하나님의 본성을 드러나게 하셨습니다. 맨 처음 사람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 머물게 하시며 땅을 일구어 돌보게 하셨습니다.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와 함께 하시며 그곳에 함께 머무셨습니다. 그러나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그 친밀한 관계를 깨트리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따먹지 말라, 반드시 그것을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그 명령을 어기면서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그 친밀했던 그 관계가 죄로 인하여서 끊어지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을 떠나서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으셨고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셨을 때 흙으로 빚으사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표현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를 누리도록 창조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죄로 인해서 그 관계가 단절되므로 우리는 하나님과 끊어진 그 관계 안에서 우리는 죽은 존재라는 사실입니다. 그것은 죄의 결과로 말미암은 인간에 관한 근본적인 진술이며 성경 전체에 흐르는 내용입니다. 사도 바울은 에베소인들에게 이렇게 쓴 편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는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영적으로 죽은 존재입니다. 우리에게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대해 결혈되어 있을 뿐 아니라 영적인 것들에 대한 이해도 결혈되어 버렸습니다. 죄의 결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 가운데 하나님의 원수가 된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셨다는 놀라운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의 죄로 인해 단절된 그 관계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독생자를 보내사 우리로 하여금 그분을 통해 살 수 있게 하셨습니다. 그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핵심적인 메시지입니다. 사실상 성경 전체의 핵심적인 메시지를 담고 있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통해 하나님은 자신의 성품을 드러내셨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바로 그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으니 하나님이 자기의 독생자를 세상에 보내심은 그로 말미암아 우리를 살리려 하심이라. 하나님은 그분을 보내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 제물로 예수 그리스도를 삼으셨습니다. 그것이 무슨 뜻을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것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다라는 뜻입니다. 또한
예수 그리스도가 제사장이 되실 뿐 아니라 친히 제물, 화목제, 희생 제물로 드려지셨음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이 그분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우리의 죄를 그분에게 담당시키기 위함이었습니다. 하나님이 그의 아들을 희생자물로 삼으셨습니다. 그것은 여러분의 죄와 저의 죄를 대신하기 위한 드리신 제물이었습니다.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피땀을 흘리신 것도 그 때문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그것이 무엇을 수반하는지 너무나도 잘 아셨습니다. 그것은 아버지의 면전으로부터의 분리를 의미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습니까? 라고 부르짖으신 이유도 바로 그 때문이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세상에 오셔서 화목제물이 되시고 대속의 죽음을 당하사 여러분과 저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구원받을 수 있게 하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는 보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죽게 하시고 잔인한 수치와 고뇌, 미 십자가의 고난에 처하게 하시며 죄를 알지도 못하며 무음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해 죄를 삼으신 데서 하나님의 사랑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감사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거기서 그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그분을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셨고 그리하여 그 희생이 충분했고 율법이 만족되었으며 그 모든 것이 완전해졌음을 선포하셨습니다. 골로새서 1장 14절 말씀입니다. 그 아들 안에서 우리가 속량 곧 죄사함을 얻었도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고 용서받고 사함을 받았으며 회복되었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다시 친밀한 관계로, 사랑의 관계로 나아갈 수 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 우리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세상에 그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는 자들로 부르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생명의 선물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의 그 변함없는 사랑을 받았습니다. 그분이 오셨으므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얻게 된 것입니다. 우리는 그분의 성품과 권능을 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입니다. 그분이 우리 안에 거하십니다. 우리는 그분 안에 살고 그분은 우리 안에 계십니다. 우리는 그분을 통해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곧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우리를 위해 하신 일입니다. 바로 용서, 회복, 새롭게 함, 그 친밀한 관계입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일을 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죄와 허물로 죽은 끝으로 하나님이 이 모든 하신 그 일이 그분을 반역하고 미워하는, 그분을 대적하는, 그분의 세상을 어둠으로 만들어버린 연약한 그 인간을 용납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돌아보시고 자신의 독생자를 보내사 용서하신 이유, 그분으로 하여금 잔인한 죽음과 십자가의 수치를 당하게 하사 속죄제물을 삼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습니까? 무엇이 그분으로 하여금 그렇게 하시도록 했습니까? 요한일서 4장 10절은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7절에서 10절 말씀을 현대인의 표현으로 쓰여진 메시지 성경을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랑은 하나님에게서 오는 것이니 사랑하기를 멈추지 마십시오. 사랑하는 사람은 모두 하나님에게서 나서 하나님과의 사귐을 경험합니다.
사랑하지 않는 사람은 하나님에 대해 아무것도 알지 못하는 자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도 사랑하지 않으면 그분을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사랑을 이렇게 보이셨습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뿐인 자기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로 그 아들을 통해 살게 하신 것입니다. 우리가 말하려는 사랑은 이런 사랑입니다. 우리는 한 번도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를 사랑하신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희생 제물로 보내주심으로 우리 죄뿐 아니라 그 죄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입힌 상처까지 깨끗이 없애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해 본 적이 없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사랑을 먼저 보이신 것입니다. 그 사랑으로 인해서 우리 또한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게 되고 우리는 이웃을 사랑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가면서 우리 안에 상처를 주는 사람들, 아픔을 준 사람들 더 이상 사랑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은, 우리에게 하신 말씀은 사랑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우리가 받은 그 사랑으로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는 그 표현은 바로 우리 옆에 있는 이웃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 사랑을 표현했을 때, 우리가 보여있는 그 이웃을 사랑했을 때, 가난하고 소외된 자들을 사랑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군산 동북교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받은 그 사랑, 다른 사람에게 전하는 그 삶을 살아가십시다. 우리는 사랑할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자들로 하나님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이렇게 나타난 바 되었습니다. 이렇게 나타난 바 된 그 사랑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 통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예수님이 이 세상에 오셔서 보내신 그 삶은 수치와 고난뿐만 아니라 조롱과 아픔과 힘든 삶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을 누구보다도 잘 아시는 분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우리가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통해서, 또 우리의 이웃인 우리 동역자들을 통해서 그 삶을 보며 또한 우리도 그 삶을 다시 살아가기로 결정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없으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모든 것을 참으시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고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는 하나님의 사랑임을 우리가 기억하며, 하나님, 우리의 사랑이 어떤 기브앤테이크처럼 주고 받는 그 사랑이 아니라 아낌없이 줄 수 있는, 우리가 받은 그 사랑을 넘쳐 흘려서 다른 사람에게도 흘려보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